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새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욥을 권면했죠.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죄를 인하여서 이 욥에게 고난을, 이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면 욥이 옳으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신학 가지고 너무나 이 잘못 나아가는 욥을 교정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 틀, 그들이 확신하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 욥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신학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은 길게 12장, 13장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지나서 이제 14장에서는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과만 이야기하겠다라는 기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위로가 없다라는 마음이죠. 1, 2, 3절을 보면 어제 이야기처럼 이 앞선 본문처럼 이어집니다. 특히 2절에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아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의 말이 나의 이 고난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몇 번 친구들에게 대해서 쭉 더 이야기하는데요. 4절 이하를 보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말이죠. 나를 진단하고 나에게 처방을 주려고 모였지만 너희 말은 전혀 효과 없는 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쓸모없는 의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5절에 너희가 잠잠하면, 조용하면 차라리 그게 너희의 지혜가 아니냐, 말하면서 너희가 지혜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말보다 내 말을 너희가 듣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말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불의요 속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다 드러날 텐데 너희들 그 낱낱이 살피는 하나님의 그 살피심 앞에 감찰하심 앞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너희도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회개시켜야 되겠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사실 잘 돌아보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다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죠. 특히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라는 것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온기를 줄 수 없는 뗄감으로도 뗄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방어한다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중에서는 가장 약한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앞으로 좀 가서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몰래 행하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숨어서 일하시는 분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몰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 조심하자. 함부로 말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13절에 나를 좀 내어버려두라. 너희 말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4절 15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마음으로 너희와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에 먼저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어찌하여 14절 말씀에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이건 죽음 있는 일이다. 내 살을 내 이로 물어 뜯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다라는 것은 자살을 한다는 것, 생명 걸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죽음 무릅쓰고 목숨 걸고 행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한 처지여서 친구들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혹 내가 죄인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말고 성경에 보면 각주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각주 1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오늘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더 많은 유력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성경들에서는 오히려 각주의 본문을 따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흐름에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밖에 신뢰할 이가 없다.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는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분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16절 하반절에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하실 것이고 내 질문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근데 욥이 어떤 면에서는 아담보다 뛰어난 것은 아담은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를 지었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욥은 놀라운 경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그 놀라운 성화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욥만큼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욥만큼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물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욥은 어디에도 찾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변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그래도 진짜 나에게 참말을 신학을 나에게 전해주면 내가 잠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그렇게 인과응보로 벌받을 만한 죄는 나에게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서 해결을 나도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겪는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의 의미가 너무나 이해되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욥과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결국 욥에게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답을 얻는다는 것이 욥기 이야기예요. 욥은 이 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허락하실 텐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겪어서 그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것인데 왜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는 이렇기 때문에 그 일 겪어야 돼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격 있어 보이는, 물을 자격 있어 보이는 욥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묻지 못할 질문을 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처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지만 답은 얻지 못합니다. 유일한 답은 나는 너를 만들고 있다. 나는 너를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자랑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에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인과응보적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고 신앙을 멈춥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가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요. 환경이 달라지고 뭔가 나아져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서야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아직 욥은 답을 얻지 못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세를 읽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오는 이 새벽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